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2026년에 소망과 결단을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제가 선창하고 후창에서 크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래 운동이었다, 무브먼트였다, 이제 이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 그게 유대교잖아요. 그 하나님 신앙과의 또 차이점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어느덧 너무나 분명하게도 시스템이었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세력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로마 정권과 손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겠지만 이렇게 우리를 세력화하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는 게 우리 조직의 안전함이 있고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마 분명히 선한 의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당시의 하나님 신앙, 유대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시작되어진 약간은 새로운 신앙,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약간 새로운 신앙,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통 위에 세워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시스템을 거부한다거나 교회의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적어도 우리 신앙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좀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좀 순전함을 좀 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름대로 규정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기독교 신앙은 본래 새로운 종교 시스템의 등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자, 오늘은 그 운동으로서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듣다 보면 그거라고 이제 다 어디선가 다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좀 가볍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확장력이 뛰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들의 확장 방식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불러들여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부흥 확장을 했던가? 자, 사회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보통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심지어 혼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도 나름의 체계와 시스템을 가집니다. 자기가 막 혼자 정해서 나는 몇 시에 출근하겠다 이런 것도 정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통념적인 조직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해서 어떻게든 나름의 체계와 시스템을 또 갖추죠. 그 조직이 이제 더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넓히거나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계획과 준비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행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체계를 갖춰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암묵적이든 공공연하게든 소위 중앙 본부를 가지죠. 소위 상위 본부를 가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더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인폼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직이 가진 기본 모델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나 기업, 조직이 바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 조직을, 그 시스템과 그 모양새를 이제 적용하고 있더라 이거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슬프지만 좀 설명할 건데, 자, 대표적으로 카톨릭은 지금도 중앙성소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도 목사가 맘먹는다고 사제가 맘먹는다고 막 되질 않아요. 이게 중앙에서 컨트롤 한다고 그래요. 좀 더 정확히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중앙 집권적 교황 제도라고 말한답니다. 그 아래로 이제 교구 중심 체제 뭐 이렇게 말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 역시도 점차 이런 체제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소위 중앙본부가 명령을 내려 지교회를 개척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확장되었던가? 일단 사도행전 이야기를 대략은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확장을 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가? 다만 그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좀 쉬운 말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그 이질감과 더불어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을 한 거죠. 확장을 꽤 한 게 아니에요. 모임을 꽤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어떤 매력이 풍기기 시작했고 이질감이 풍기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서부터 먼저 풍긴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름대로 또 확장도 됐잖아요. 그럼 그 확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을 꽤 해서 확장이 된 거예요? 아니죠.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소위 첫 번째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박해.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확장을 꽤 했다기보다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쳤거나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들이 그렇게 흩어질 때 마음에 뭘 품고 떠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믿음을 갖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모여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누기 위해, 서로의 또 이렇게 아픔을 또 보듬기 위해 모임을 꽤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확산이 되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 전도자들이 뭐 완전히 생소하고 척박한 이방 땅에 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면서 직접 사람들 만나고 모임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초대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닙니다. 가끔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유대인 회당을 사용한다거나,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들도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 회당을 사용해서 모임을 가진다든가, 거기에 때가 되어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전도자들이 방문하면 그들을 통해 이제 복음을 들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도 이제 언뜻 들어보시겠지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소위 전도자들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평범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제 걸출한 지도자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더 탄탄해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곳이 거대한 무브먼트의 그 거점이 되는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형성된 교회가 또 대표적으로 몇 개가 더 있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철저하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해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맺어가면서 형성된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편지를 쓴 게 그게 로마서예요. 예. 참 그 모임 자체는 대단한데 신학과 그 온갖 헬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범람하는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였던 거죠. 그렇게 써서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몇 주 전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거기서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에바브라라는 젊은 전도자가, 젊은 평신도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이후에 듣게 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그게 골로새서였고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당시 이런 초대교회는 보시다시피 형식과 그 형성되어지는 과정과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이었었어요. 그리고 확장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 이게 당시 이미 있었던 시스템 교회, 그게 유대교회죠. 그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도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치명적인 와해로 보이는 거죠. 야, 드디어 이 이단적인 집단을 몰아냈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무브먼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와해가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불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장이었다는 거죠. 저희도 그 소리 들었죠. 아니, 무슨 사업장에서 예배를 한다고? 이제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를 이제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증거가 될 것은 이 시스템과 이 조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변명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변명 다 차치하고, 우리 안에 그 불꽃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또 우리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저들의 확장, 그것은 형식과 조직의 확장이기보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자발적이고 또 비형식적인, 그리고 만남의 확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것을 상당 부분 차용하긴 했죠. 그냥 똑같이 모이기를 애썼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똑같이 구제를 하고 이렇게 했죠. 다만 그마저도 굉장히 자유롭기는 했었어요. 제가 데일리 처치의 사역으로 인카운터 사역을 명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걸 굳이 괜히 그럴듯해 보이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나름으로는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막연한 기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친절과 열정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만남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만남의 사람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우선이겠지만, 저는 역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인카운터 사역이 초대교회 확장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 역시나 그들이 보통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시스템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방법과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의 조직에는 소위 서열과 세분화된 역할, 그에 따른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의해 결국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 직제가 있고 그 직제가 그 사람의 할 일을 결정하는 구조가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던 한 예배 처소에서 그 이제 젊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고요. 괜히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들고, 뭐 열심히 해봐야 월급도 똑같고, 뭐 이렇게. 네. 아마 그게 세상 시스템에서, 일반 회사 생활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겠죠. 혹은 그로 말미암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짐작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 차라리 회사 생활을 위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겠죠. 괜히 뭔가를 다르게 시도해 보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회사가 확립한 시스템에 잘 녹아들어 일하는 것이 어쩌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고, 더 나아가 그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속에서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뭐 그 대단한 일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암묵적으로 느껴요. 우리가 뭐 스스로도 막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내밀한 감성이나 가치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입니다. 자,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거창한 계획은 기꺼이 멈춰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분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종교 시스템, 이 방식이 좀 더 저 방식보다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 그게 이제 소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칭하는 것들, 이게 다 그거였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스템인 거죠. 예. 사도들 외에 나름대로 두 번째 직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포지셔닝이 되는 장면이니까. 근데 당시에 그 집사를 세우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뭐였나요? 그저 사도들을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사도들 편안하고, 그리고 좀 더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역할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런 직분자를 세운 걸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향했던 건 이겁니다. 말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구제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와 살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맡기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보자. 이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조건도 있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속적 자격이나 직제에 관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 사람 어디 나왔대? 학벌이 몇 점, 토익 몇 점이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어때? 착해? 밝아? 부지런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잘 보면 그 성령의 은사가 가진 특징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쑥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나의 삶에 한번 담아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몰빵해 주시는 게 아니래요. 몰빵해 주시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이제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 이 말은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고 그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거죠. 자, 그런데 8절부터 이제 나열된 그 은사를 이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자, 이게 잘 보시면 모두 계급이나 자격이나 혹은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뜻하는 직제가 아닙니다. 직제 용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능이에요. 기능적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돌아가고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래요. 자, 그리고 이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나타나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파나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정된 직책이나 타이틀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의사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겉으로 흘러나와 작용하는 현상을 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와서 나타나는 그 모양새. 그러니까 8절부터 언급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성령이 겉으로 흘러나와 작용하는 다양한 기능 혹은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믿음의 본이 되고 누군가는 병을 고치는 일로 성령의 뜻을 나타내고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는 예언이나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영적 깊이를 꾀하고 뭐 등등등등. 이게 성령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용하는 성령의 현상.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타인을 위한 나의 것. 그게 성령의 은사. 자,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막 태어난 자발적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정형화된 직제를 갖추어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그런 직제의 사람이 앞서 얘기한 그런 성령의 은사, 그런 그 직제적인 기능을 독점했더라면 이 공동체는 좀 위험하죠. 사실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죠. 목사님들이 막 손만 얹으면 막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참 복된 일인데, 그렇죠? 복된 일이죠. 복된 일인데 이게 묘하게도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현상들이 또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직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른 거예요. 여러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 모양새가 결코 똑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기의 사도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다 특별함이 있고 특수성이 있고 다 다양했지만 그 다양한 교회 안에 한 가지 동일한 원칙이 흐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도 받아들이는 신학의 기본이 된 거죠. 기독교 신학의 기본이 된 거예요. 시골교회와 도시교회가 똑같을 수 없고, 그래 똑같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름을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목사의 어떤 목회 스타일에 달려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또 사업하는 교회다운 모양새가 또 있겠죠. 다 학생들이에요? 그럼 학생들다운 모양새가 또 있겠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시스템을 갖춘 종교의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사도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불과 60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바로 그렇게 변모하기 시작해요. 슬프지만 그렇게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해서도 그렇겠지만,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떻던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확장과 운영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그들의 확장이란 것이 어떤 것이든가, 시스템으로서의 확장과 전략을 통해서 확장하던가, 그게 아니라 가시적인 모양새로는 실패를 통해서였다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확장이 됐죠. 형성된 것도 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모여들어서 형성된 거예요. 우리 데일리 처치도 모여들어서 된 거예요. 굳이 제가 초청한 거는 한 명 초청했습니다. 한 명. 그 한 명한테 전화로 제안했죠. 주일날은 쉬자. 그래서 사실 주일날이 돈 벌기 제일 좋았을 텐데 제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주일날 그럼 쉴까? 이러면서 한 명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저희 데일리처치의 시작이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진 매력, 그래서 모여들면서 흩어짐에 대한 불안함과 떠남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또 이제 한 명, 두 명, 뭐 대단하게 우리가 엄청난 뭐 그런 확장 영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아주 매력 있는 일로 인해서 데일리처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또 확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통해서였다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였다고.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흩어진 그들이 다만 한 가지를 부여잡고 있었죠. 그게 예수. 그 예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와야 되는 곳이라고 보았어요.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본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서도 결국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땐, 흩어져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새로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았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나타내면서 살았을 때,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너도 한동대 출신이야? 이러면서 또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너도 그런 믿음을 배웠어? 라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모임을 위해서 애썼을 때, 그게 오히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확장이 되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확장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생겨난 모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가? 역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원칙과 조직과 우리가 유대교 거를 차용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들이 조직 편성에 애를 썼던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우리 모임의 유익이 뭔가 서로 꾀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은 가끔씩 방문하는 전도자들이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 교회로서의 모습을 확립해 나간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예요. 파네로시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겉으로 흘러나와 작용을 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양새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꾀해야 할 것은 훌륭한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꾀해야 할 것은 훌륭하게 모이는 것과 훌륭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또 누군가가 오도록 애를 써주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부족하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의자라도 바꿔드리자, 앞으로 쏟아지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뭔가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훌륭한 신앙이겠죠.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다든가 목사가 못나서라든가 성도의 수가 적어서라든가 유독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안에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뿐이겠죠. 그걸 계속 우리가 매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덜 부어주셔서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성령,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에 쥐고서도 믿지 못해서 혹은 아무것도 시도하려 들지 않아서 그게 아마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과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줘보는 거고 애를 쓰는 거예요. 향후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 이제 드리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렇게만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시절과도 같이 성령이 흘러 나타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능과 활동을 우리가 강화하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쏠려 있고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직업도 포함돼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던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좋은 한 주를 향한 좋은 출발이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한 활력과 고민을 가지고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